하나님은 아담에게 짝을 마련해 주어야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건 아담이 고독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세상의 모든 동물들은 다 쌍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죠. 성경과 달리 유대인의 전설에서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첫 번째 아내인 릴릿이라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아담과 마찬가지로 릴릿 역시 땅의 티끌로부터 창조되었죠. 그런데 릴릿은 자신과 남편이 완전히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당시 아담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보다 지혜롭고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마치 하나님을 경배하듯 아담을 향해 경배하고 감탄했다고 하니까요. 릴릿이 원했던 것은 그런 종류의 영광이 자신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의 결혼 이후에도 내내 이런 종류의 질투와 불평이 이어졌고 결국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오래갈 수 없었습니다. 릴릿은 아담으로부터 도망쳐서 공중으로 사라져버렸죠. 아담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아내가 자기를 버렸다고 호소했고 하나님은 릴릿을 찾아오기 위해 3명의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천사들은 땅 곳곳을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홍해 근처에서 릴릿을 발견했습니다. 천사들은 릴릿을 데려가려고 했지만 그녀는 좀처럼 돌아가려 하지 않았죠. 천사들이 만약 그녀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매일 1명씩 모두 100명의 자녀들이 죽을 것이라고 경고를 했지만 릴릿은 아담과 함께 사느니 차라리 자식들이 죽는 벌을 받는 게 낫다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릴릿이 어린아이들에게 해를 끼친다고 믿는데요. 사내아이는 태어난 그날 첫날 밤에, 여자아이의 경우에는 20일이 지날 때까지 릴릿의 악한 음모에 노출되기 쉽다고 봅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는 릴릿을 잡으러 갔던 3명의 천사들 이름이 적힌 부적을 아이들에게 붙여놓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도 릴릿이 그 천사들을 무서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천사들과 릴릿 사이의 합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담의 첫 번째 결혼 생활이 그렇게 실패로 돌아간 후 새로운 배우자가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하와였죠. 하와는 릴릿과 다르게 아담의 몸을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그의 갈비뼈죠. 여기서 또 유대인 랍비들의 상상력이 풍성하게 발휘되는데요. 하와를 아담의 머리에서 취한 재료로 만들지 않은 것은 그녀가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교만하게 다닐까 봐서이고, 귀로 만들지 않은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엿듣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고, 남의 일에 쓸데없이 참견을 하지 않도록 손으로도, 그리고 빈둥거리지 않도록 발로도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이 전설이 만들어질 당시 유대인들이 바라는 여성상이 무엇인지를 반영하는 거라고 하겠죠. 여성의 몸은 임신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가지고 있었고, 또 여성의 지능이 남성보다 더 빨리 성숙하기 때문에 여성의 몸을 만드는 일은 남성보다 더 복잡했다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남성은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여성은 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성향의 차이가 난다고 믿었죠. 단적으로 여성에게는 향수가 필요하지만 남성에겐 그런 게 필요 없었던 이유는, 흙은 아무리 오래 두어도 그냥 그대로이지만 살과 뼈는 썩지 않도록 유지하려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죠. 비슷한 내용으로 여자들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남자보다 높은 것도 이 뼈 이야기로 풀기도 합니다. 부드러운 음식을 솥에 넣고 조리할 때는 별 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뼈를 넣고 끓이면 금방 솥에 부딪혀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또 남자보다 여자의 분노가 더 오래가는 이유는, 흙은 물 몇 방울만 부어도 금방 물러지지만 뼈는 여러 날 물에 담가두어도 그대로 딱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설명이 재미있는데요. 갈비뼈를 잃어서 그걸 다시 보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건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에게 결혼을 해달라고 청해야지, 여자가 남자에게 먼저 청혼을 하는 건 도리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이 갈비뼈 이야기에서 또 다른 전설도 파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기 위해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꺼내시기 전에 먼저 그를 깊은 잠에 빠지도록 하셨는데, 이건 아담이 여자를 만드는 모습을 지켜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와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다 본다면 그에 대한 사랑이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전설을 전하는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남자들은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던 여자에게 별 매력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지 않느냐고 그 근거를 대기도 합니다. 또 사실 하와 이전에도 아담을 위한 여자가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이 그녀를 아담 앞에서 만들었기에 아담은 그녀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알았고 그래서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전설 속 하나님도 아담의 아내를 만들기 위해 참 여러 번 시행착오를 하고 계시긴 하지만 그보다 여자의 모든 걸 알게 되면 결혼까지 결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도 아마 이미 결혼한 남자들이었겠죠? 재밌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 하면서도 집에서 쫓겨나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깊은 잠에서 깨어난 아담은 자기 앞에 있는 아름답고 우아한 하와를 보고 단숨에 사랑에 빠졌다고 합니다. 역시 결혼은 콩깍지가 씌워져야 하는 건가 봅니다. 하지만 세상에 그 무엇보다 지혜로웠던 아담은 곧 여자의 본질을 깨달았다고 하네요. 애원과 눈물, 포옹을 통해 자신의 뜻을 남자에게 관철시키는 엄청난 존재라는 걸요. 전설에는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 한 쌍의 결혼식은 역사상 다시 없을 만큼 화려하고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와의 드레스와 메이크업을 해주셨고 천사들을 동원해 결혼의 자리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천막을 치고 주변을 꾸미고 하는 일들을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주례자가 되어서 신랑과 신부에게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이 이 부부의 결혼 피로연을 위해 준비해 주신 금과 진주, 갖가지 보석으로 장식된 10개의 방에서 악기를 연주하며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유대 전통 결혼식의 모습이 여기에 반영되고 있죠. 오늘 유대인의 전설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